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인하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3월은 이 신유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주제 보셨나요? 주제 뭐였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주제를요. 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네, 주의 능력으로가 우리 3월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상황 가운데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아침밥 방송 중에서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넘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가 단순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내가 응답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 역사하심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단순히 설교를 하기에는 조금 재미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연극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더 찬양을 좀 더 잘하고 몇 분이 더 계시다면은 연극으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설교가 너무 본문입니다. 뮤지컬로도 하려고 했었는데 박 선생님이 듣더니만 음이 엉망이라고 할 수가 없대가지고 제가 그냥 가볍게 내려놓고 이 독배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좀 생소하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과 실라가 어떻게 됐나요?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길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종이 귀신 들리는 여종인데 이 바울과 실라가 걷는 걸 보고서 소리칩니다. 저 두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들은 구원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아주 귀신 들린 자인데 그냥 버티면 불쌍하잖아요. 이용당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 쓰는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뭐가 끊어졌어요?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 들었으니까 이게 앉혀놓고서 복치 받으면서 점치면서 이 돈을 벌었었는데 아주 쉽게 정말 쉽게 돈을 벌었었는데 이 여종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죠. 그러자 점을 못 봅니다. 그래서 돈줄이 끊겼어요. 얼마나 열을 받겠어요. 이 주인으로서는 미친 노릇이죠. 아니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돈줄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한마디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죠. 하선도 못하죠.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났다 그러면은 이 사람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관가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이야 유대인인데 이 땅에 이루지 못할 것을 막 행한다. 지도 뭐 어떻게 지도 말 못할 걸 뭐 하지 못할 것 같다가 말하고 다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이 로마인들이 그러냐고 데려와. 그래서 모진 매를 패요. 막 때려요. 때려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상황은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거든요. 잡혔을 때
나 로마 시민인데 이게 한마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때는 밝히지 않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을 밝히는 건 나중에 밝혀요. 뒷절에 가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은 어떤 때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생각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생긴 고난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겠어요. 왜냐? 주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었고, 오늘 본문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각 사람마다 간수들 따로 있고요, 죄수들 따로 있고요, 바울과 실라가 따로 있고요. 이 세 부류가 하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모두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모두 다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다 똑같이 듣고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여기서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쪽 가서 은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한 사건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간수뿐만 아니라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모지게 매를 맞았어요. 거의 뭐 구타당한 건데, 그냥 뭐 태형이 아니라 채찍으로 맞는 거거든요. 등에다가 칼자국 이렇게 나면서 그 뒤에 피가 터지고 막 옷이 다 찢어지고 막 피를 흥건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귀신 내주고 싶은 건데.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온 땅이 울리면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가문문이 열리고 죄수를 결박하고 있던 그 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놀랐어요. 지진 났을 때 가문문이 열릴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발에 풀려있는 사슬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상상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슬이 일어난 거는 발에 묶여있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풀리지 않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땅이 진동한다고 해서 그게 풀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 풀리고 도망갈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있어서는 맛있는 걸 먹는 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자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른 죄수들까지 모두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간수마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본문입니다. 모든 결박이 풀어진 그 상황에서 간수를 통해서 또 그 간수의 가정까지 다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저희가 너무 빠르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짧은 사건이지만은 이 짧은 사건 가운데 다양이라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제가 이 두 명의 고백문을 준비했습니다. 느끼지만은 이 간증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설명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놓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다면은 마음이 너무 저릴 겁니다. 애리고요. 뭔가 싶죠. 나는 죄가 그렇게 없는데 왜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생각하면 바울의 기도를 찾아가기만 하면은 다 알 수 있지만은 감사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감사, 그 죄인된 나를 써주시는 그 감사, 이 감사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찬양도 보면 그렇겠죠. 바울이 이처럼 감사 기도를 그 차디찬 감옥에 할 수 있던 이유는
골로새에 나타났듯이 바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볼까 한번.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이 성품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감사가 넘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넘치는 그 기분을 적은 고백문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제소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농사나 짓던 서민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귀족들이 노예들을 데려와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팔려는 농산물은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잠을 들이고 줄이며 열심히 농사를 지어보지만은 로마에서 갖고 가는 세금과 또 새들이 뜯어가는 그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귀족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지도 팔게 되었고요. 결국은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옥에 끌려온 것입니다. 이게 제 잘못입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저는 귀족들의 그 횡포에 있어서 빚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풀어날지도 모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떨어진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밟힙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명의 낯선 남자가 반대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매를 맞아 옷이 찢어지고 등에는 피가 흥건한 분이 저보다 더 많이 맞은 듯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중재인 같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수요일을 지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다들 첫날 들어오면은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어느 한 명도 웃거나 편안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첫날에는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 두 사람은 울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분명히 처음 감옥에 들어왔을 때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은 꿈일 거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지만은 눈을 떴을 때 바뀌지 않는 현실과 차가운 바닥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날은 다들 울부짖거나 소리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저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무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나 억울함 그리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궁금해서 점점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똑같이 매를 맞고 이곳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 기도를 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지도자들보다 권세가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뛰어나신 분이 자신들의 앞날을 인도하며 능력 주신다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 갇혀서 앞날에 희망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가족의 너만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분들의 하는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도 이 길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 소리에 맞춰서 속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그렇게 저희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에 맞춰 속으로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 너무나 무서워서 눈을 질끈하고 감았습니다. 사방에 먼지가 자욱하고 뭐가 흔들리고 천장에서 무너져서 돌덩이로 깔려줄까 봐 불안했습니다. 쪼그려져서 하고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 앞에 있던 그 굳게 닫힌 감옥문이 열려 있고 제 발을 결박하고 있던 그 사슬이 풀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보기 위해서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을 보니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구나. 내가 도망을 가지 않더라도, 세상의 자유를 찾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저분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구나.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세상의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굳건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감옥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네라고 대답만 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두려운 저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저도 그분들의 기도와 노래처럼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며 평안하게 쉬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죄수의 고백이었습니다. 죄수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은 그 기도는 주님 저 구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신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죄수는 들었던 것이에요. 아, 이게 바로 그 삶의 진실이구나.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지진이 나는 모든 것이 열린 것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장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영적 자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돈 때문에도 그렇고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알 수 없는 그 내일 앞에 두려움 떠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삼겨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말이죠. 제가 예전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라오스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라오스가 물이 잘 안 나와요. 물이 나오면 흙탕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 이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서 팀원들과 함께 카페를 갔습니다. 평소에 물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물이 쫄쫄쫄 나오던가 바닥에 퍼서 내려오는데 화장실에 손을 찔렀다 물을 쳤는데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옆에 있던 그 다른 그 학생이 그 말에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네가 기도하는 거 보고 나도 보고서 너를 깨닫게 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 아멘. 이게 바로 바알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을 물어보겠습니다. 간수의 고백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주에서는 다르게 내 상사가 잘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 상사 무섭습니다. 이 말 잘 따라합니다. 매를 맞고 들어오는 이 죄수 2명을 아주 깊숙한 감옥에 잘 놓고선 발에 쇠가마도 잘 채웠습니다. 그 문을 닫았죠. 이렇게 신임이 들어온 날에는 감옥문도 잘 확인하고 먼저 자빠져 자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입들이 들어오면 꼭 울어요. 소리 질러요. 살려달라고. 이 소리 듣다 보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주 괴롭습니다. 저까지 우울해져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문 닫고 딱 귀 막고 자는 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날 당연히 그날도 이 잡혀온 2명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 또 둘이 또 쌍쌍이 와가지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딱 누워서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잘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우는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울리게 들지 않을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웃어준 줄 아시겠습니까? 아니, 지들 목숨도 구원 못하고 진로 가만히 갇혀가지고 매 맞고 피 흘리면서 무슨 구원이 있다고 저 지랄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도 당연히 에휴, 그 니들 짓거려라, 나는 잠에 달린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아, 그런데 온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흔들리는 그 사이로 으아 하고 눈을 떴는데 맞은편에 있는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발목이 풀려 있는 겁니다. 하, 큰일 났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상사가 특별명령까지 내려가지고 이 죄수들을 가려고 했는데 이 죄수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맞아 죽습니다. 맞아보셨나요? 정말 개패대로 맞으면은 정말 그냥 죽고 싶은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매를 맞다 죽는 그걸 보셔도 못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결심했습니다. 매를 맞아 고통스럽게 죽더니 차라리 먼저 자결을 하자. 그리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아내야 미안하다. 잘때 미안하다. 그래 나는 고통에 죽을 뻔 낫겠다 하고 이제 칼을 들고 훅 찌르려는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순간 하늘이 더 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부랴부랴 불을 들고 쫓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특별 간수들이, 특별 죄수들이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모르실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결박했던 쇠살도 풀리고 감옥문도 열렸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보다 저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망가면 제가 죽는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엎드려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저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깨 들어보니까 뭐 구원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네요. 제가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저는 엎드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죄수가, 피 흘리는 죄수가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서 너무나 감격에 처했습니다. 내 목숨도 구해진 것도 부족하지 않고 목숨 구해진 것만 감사한데 내 가족까지 다 구원받게 해준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날부로 이 바알과 실라를 잘 모셔다가 발을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집에서 맛있는 걸 대접했습니다. 저와 가족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이들이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저는 더 놀랐습니다. 상사, 어떡합니까? 부장님, 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부장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난리칩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그저 바울과 실라가 더 단단하게 말합니다. 네 부장 보고 와서 나 데려가라고 그래. 사과도 하라고 그래. 부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계속 굽신굽신하면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들을 잘 모셔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신에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던 것은 그분들로 인해서 저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바울과 실라 일을 통해서 간수와 죄수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감옥에 갇혔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문이 열리고 결박하고 있던 사슬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였으면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 나면서 감옥이 열렸어요. 저를 메고 있던 그게 다 풀렸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도망갔을 겁니다. 그 일로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을 도망자로 쫓기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내 뜻과 내 기분에 맞춰서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너 지금 이게 필요하니 너가 당장 해결해 줄게. 이걸 끝을 해결하고 불법적인 것이라도 너의 은혜를 줄게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5편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심대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상사가 와서 사과를 하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아주 합법적으로요.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지켜봤습니다. 죄수들과 간수들과 동네 주변에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장 상사가 정중하게 말하죠. 부탁하죠. 바울님 다른 도시로 떠나주세요 라고요. 하나님 이런 의로운 분이십니다. 불법적이지 않으시고 합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단순히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은혜일지라도 다르게 반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날에 이 재앙들이 지날까지 피하리이다. 이 고백이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섭렵하시고 여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힘든 상황 모든 것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요. 우리의 방법은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방법일지라도 불법적인 방법밖에 안 됩니다. 한순간 모면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녀가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가 그 성적표 갖고 와서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도망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이 아이는 그 한번 혼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다 알면서도 받아줄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죠.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결국 뒷일을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것도 어떤지 아십니까?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은 그 거짓말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불안하게 되고 결국 그 거짓말이 많다 보면 결국 사기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가운데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였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독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만을 구하면다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신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나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단지 그 사람은 그걸만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 은혜 구하지. 너 줄게.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다 줄 거야. 근데 너 대신 너도 나의 일을 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안을 심어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에 쉼을 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처진 그 모든 상황이 많죠. 어려운 상황에 계십니까? 혹은 기쁜 상황에 계십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에 계십니까? 그 모든 상황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힘든 상황일 때 내 주변 사람들 내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기도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 붙잡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죠. 야, 너희의 모든 일이 네가 정말 말하는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자. 나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 기쁠 때 나누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야, 너는 정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니? 이렇게 할 수가 있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분명합니다. 저도 많고요. 많은 데 있습니다. 그 아직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 뭐랄까 감을 갇히는 기분이십니까? 기도하며 계속 감사함을 구하십시오. 감사의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바라오며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함께 가사를 보면서 고백한 시간 가지고